한 주간도 에서 삶을 감당하시고 정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활동이 무성하고 유명했으나 생명이 없던 사대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 중에 어느새 이제 4교회를 지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새 사랑을 상실한 교회였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교회의 본질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늘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숱한 사역들이 있지만 사랑을 대신할 사역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는 더한 박해 속에 있음에도 끝까지 인내한 교회였죠.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은 주어진 어떤 환란의 궁핍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좀 짐을 덜어주실 만한데 그 짐을 더하시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죠. 결국 신자들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신실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위협에 저항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너 예수 부정해라 했지만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켰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 공동체는 그 믿음에 함께하는 중에 특별히 일상 속에서는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위협에는 저항했지만 타협에는 손잡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적인 신앙을 경계하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하디라 교회의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사단의 깊은 곳을 맛봐버린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이세벨이 주장했던 이론은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직통 계시를 근거로 주장했었죠. 결국 그의 신비로운 체험과 그가 주장하는 자유로움은 이세벨을 품고 있는 교회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기를 원하신 그 자리에 이미 흠뻑 빠진 그들의 마음은 이세벨을 그들의 공동체로 용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 내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그 일, 복음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번영을 꿈꾸고 또 신자로서 뭔가 좀 더 남다른 체험을 통해 주목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복음에 집중해라. 특별히 다른 신앙적 체험을 갈망하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로 회금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늘 그렇지만 그 도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대도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대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적인 어떤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주변의 강대국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점령되지 않았던 것은 두 번째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형적 특징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체를 담아내는 사진은 별로 없었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큰 높뚝 서순 산이 보이는데 이게 투몰루스 산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선을 뒤로 하고 있고 앞에는 강을 하고 있고 삼면에는 높은 벼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고 다른 곳을 침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높은 곳에 있었고 삼면에는 높은 벼랑이 있었고 그리고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진입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돌았냐? 사대를 점령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오늘 말한다면 정말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대를 점령해버렸어. 뭘 했는데 내가 A뿔을 받아버렸어. 뭐 이런 거겠죠. 한때는 달나라를 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죠. 지금은 이미 이룬 일이지만 사대를 점령한다는 말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그만큼 사대 도시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닉하게 그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사대 도시가 그 천혜의 조건 때문에 두 차례 크게 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경우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안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벼락만 믿고 그 천혜의 조건만 믿고
수비를, 방비를 게을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오겠냐라는 마음으로 수비력을 그냥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면 그곳이 곧 뚫리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게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냈고 내세웠던 게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실 때는 주신 대로, 또 없을 때는 없을 대로 누려야 돼요. 철랑아, 어떻게 이해가 되니? 참 대단하다, 너. 보통 요즘 너의 자랑이 부끄러움을 와닿는 게 뭐 있었나 봐요, 요즘. 혹시 너희 남친이 그런 거니? 혹시 아니니? 어쨌든 이 난공불락의 성도 점령당한 거 있었다. 이게 그 사대도시 안에 일하러 내려왔겠죠. 아마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사건이 오래 남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대도시를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다른 주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사대도시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어요. 그만큼 번창한 도시였던 것이죠.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유는 금맥이 흐르고 있었던. 흐르는 그 강에 사금으로 말미암아 금세공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거로 유복한 도시적인 분위기가 갖추게 된 거죠.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게 사대교회는 참 활기차고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살았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잠깐 정리를 해봤지만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문화된 명시된 텍스트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어떤 이단의 어려움이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방이 있었고 이세벨의 미혹이 있었고 등등 여러 어려움들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언급이 되는데 유독 사대교회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대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큰 박해나 이단의 괴롭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단의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이 그렇게 관심 가질 만큼 신앙이 열심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남다른 뭐가 있죠? 열심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책망을 듣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서 유복한 환경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 그리고 활기차고 뭔가 생동감 넘쳐보였던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신앙을 만발하게 꽃피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분명히 있지만 신앙은 환경에 그 속에서 적절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시편 1편의 버전대로 한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럼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은 뭡니까? 오늘 1절 중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살았다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실제적인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오면서 익숙해진 게 뭐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계시록 언어를 배우자고 하면서 항상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하셨던 주님이셨는데 책망에 있어야 할 자리 지금 뭐가 떡하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해요. 칭찬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 뭐가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책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만큼 무슨 말일까요? 심각한 상황. 따질 여지가 없이 지금 마치 응급 상황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응급 상황에 있으면은 뭐부터 합니까? 심폐소생부터 하잖아요. 신원을 확인하고 너 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막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뭘 하죠? 살리죠.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뭡니까? 특별히 이 이름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명성이 좋다, 평판이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사대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날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딱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유명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다. 실상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평판이 높은 교회였으나 하나님께는 아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았지만, 와, 대단한 교회다라는 뭔가 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란 말을 들었던 것이죠. 교회의 평판이 교회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는 개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교회의 시설과 규모, 이게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야, 그 교회 주차장이 또 엄청 넓대. 건물이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는지 너무 좋아.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야.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회자의 명성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이름이 있으면 그 교회가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는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떤 평판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뉴스 기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서 주안의 교회는 어떠신 것 같아요?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에 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혹시 누군가가 받는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평판, 무시할 수 없는 분명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판이 다 우리를 다 말해주느냐 할 때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사대교회는 그 유명한 평판에 어울리지 않는 실속은 죽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평판이 우리의 신앙을 고스란히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명성과 이름 뒤에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아우성은 감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왕성한 활동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드러내 주시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상담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방문하신 세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던 중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뭐 신앙에 관한 질문을 했겠죠. 믿음 생활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반갑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땡땡 교회에 제자반을 수료했습니다. 이분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 제가 그 수료식 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격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고 기도 가운데 회개했던 순간들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성이 우리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안의 교회가 숨어 지낼 수 없는 환경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안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명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 갖지 않은 지역입니다. 물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숨어 지낼 수 없는 이 환경의 아님에 감사하는 마음에 저에게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서도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어디에 다 있냐는 것이죠. 사대교회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죽은 자라는 평가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살았냐 죽었냐라는 신앙적 평가의 기준은 생명이에요. 얼마나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느냐, 얼마나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 참여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살았냐 죽었냐의 기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볼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생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이 생명은 죽음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겨가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가 반영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생명, 영생을 이렇게 주님께서 정의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구장창 들으셨죠?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암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죽은 자라는 정의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정의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생명이 기준된 차원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신앙의 현실을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정지어 저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늘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생명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누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늘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표정 속에 기쁨이 가득한 분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은 늘 항상 그렇게 액티브하고 뭔가 밝은 의미지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표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모든 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하여 머무는 그 자리, 이 미소 잃지 않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혹시 우리 죽은 자의 현재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지. 어느새 더 이상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감정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어느새 메마른 지 오래이고 내 삶이 말씀 때문에 바뀐 적이 언제인가라는 게 가물가물한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죽은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발이 있어도 걷지 않고 심장이 있어도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았으나 죽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손이 있는데 섬기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발이 있는데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심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 벌렁벌렁 그 심장이 뛰었던 적이 옛날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결혼 기념 몇 년 되셨어요?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뛰세요? 안 뛰어. 근데 감동이 있어. 참 고맙다. 나 같은 인생 만나서 고생 많다. 고맙다. 이런 마음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벌렁벌렁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닌 줄 아시겠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지고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혹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모습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에 역으로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잠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나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일깨워라는 말은 wakeup입니다. awake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현실은 잠들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수면은 다른 말로 영적인 안일함을 말합니다. 안일함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인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는 거죠. 감사가 상실되고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펀해야 되는데 뻔해져요.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FUN 펀 기뻐야 되는데 뻔해진다고요. 기대감이 없어진다고요.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거짓 교훈과 사상과 유혹의 그 모든 위협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면하지 않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과 죽어가는 타인의 아파하는 현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잠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혹시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쳐다만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의 신자가 전혀 그 누군가를 향해 마음에 무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이 반영하는 사대교회의 죽은 모습은 뭡니까?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피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행위란 말로 그들의 온전함을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행위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게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의 온전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플렐로라라는 뜻인데 컵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컵에 물을 채우면 조금만 흔들어도 뭐예요? 흘러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채워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부족해도 그거는 플렐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득 찬 거 외에는 플렐로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로 그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말할 때 지적하시고자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 활동, 살아있다고 하는 생동감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공백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꽉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자기 영광 구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을 의식하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직히 말하면 아닐 수 있어요. 왜죠? 1순위란 말은 2순위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리죠.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건 가상이니까 전혀 의식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아내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보 난 당신이 1순위야 내 인생에. 말순위는 당신은 일주일에 10번 만나지만 말순위는 한 5번 만나고 있고 A형은 한 2번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1순위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1순위로 와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뭐죠? 0순위죠.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에서 비교되어 1순위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꽉 차야 되는데 꽉 차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보게 되면 여전히 견고한 진으로서 자기 갖고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상처와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욕망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문제의식하지 않는 것은 문제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 이건 좀 건들지 마세요. 마치 방을 다 소개해요. 집을 다 소개해요.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집들이 하면서 집에서 안방입니다. 사랑방입니다. 우리 자녀방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부엌 쪽으로 가요. 아니 거기는 잠깐만 거기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가지 마세요. 왜 그러죠? 거기다 쟁여놨거든. 온갖 것들을 쟁여놨거든. 꺼내면 안 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혹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고 했지만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남겨둔 채 하나님 그것만은 아직 건들지 마세요.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용서란 말 하지 마시고 이해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선을 그어놓은 영역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늘 넘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고 그것은 그런가 보다 라고 남겨진 부분은 없냐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선으로 평가해 볼 때 그 행위에 온전하지 못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사대교회가 평가받고 있는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혹시 아니란 부분은 없는가? 무관심한 영역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있어서 꽉 차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은 혹시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약속받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교회마다 늘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자신을 계시하시되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셨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답으로서 창작하시고 신방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로서 항상 늘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그 가정의 상황을 잘 몰라요. 형편도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마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준비된 말씀이 준비된 마음의 권면들이 넉하니 그분의 필요에 적합할 때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 신방하러 가실 때에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그게 그들에게 절실하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소유하신 분, 주관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내내 7영은 우리가 1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뭘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 7뼈는요 7교회의 사자로 번역되어지고 그때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이는 곧 교회의 천상의 공동체로서의 포지션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말한다. 이 말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들을 교회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저기 전라도 보성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울산에 있는데 보성으로 보냈어요? 라고 하다가 맞아. 보성이 내 본적이지. 제 신원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천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갖고 있지 이걸 일깨워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7영과 7뼈를 의미를 갖는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 7영과 7뼈를 묶어서 말씀하신다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7교회에게만 편지하신다 하지 않고 7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만 하지 않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으로 의미되는 7영을 갖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교회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에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며 온전케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한 신앙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복음이 들려져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스로의 의지나 그들의 어떤 마음이 좋아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의 완고함을 깨우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가난하게 하셔서 그 죄를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구원받는 신자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연구해서 내 마음밭이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의 은혜가 우리를 신자 되게 하며 교회 되게 하며 그 위에도 변함없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7영과 7뼈를 갖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교회에 다시 한번 나타내시되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교회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비참한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도 열심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내내 이거 하나는 분명히 붙드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어가는 그 절반을 보고 계신 주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죽기 전에 아주 넘어지기 전에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가끔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다 보면 가지가 애매하게 꺾어 있으면 우야는 어정쩡하다고 뭐 하죠? 꺾어요. 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이 영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다시 붙여야죠. 뭐예요? 꺼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꺼진 불도 왜 그래? 왜 꺼진 불도 왜 다시 봐요?
그 꺼진 것 때문에 불이 날까봐. 그래서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거죠. 잔불을 끄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살리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는 그런 불씨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대교회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수많은 활동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모습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우리 뭘 봐야 돼요? 그런 교회를 향해 나무와 죽어가는 그 나무 부분을 붙들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도 같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예요 라고 말한 청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주님은 그 사대교회에 남은 걸 보셨어. 살아야 할, 살려야 할 이유를 보셨다고. 자칫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냉소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자신을 7영과 7병을 갖고 계신 분으로 나타내신 두 번째 의미 속에서는 사대교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은 메마른 뼈가 나옵니다. 이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마른 뼈, 절망의 무덤에 갇힌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 환상의 계시는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소망을 갖게 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 37장 10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생기가 들어갈 때. 대언하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를 살리는 그 마른 뼈를 살렸던 건 뭐냐면 생기였어요. 생기는 뭘까요?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비유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따라서 성도들의 시선을 계시록 저자인 요한은 3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돌리도록 그들 자신 안에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로서 세워가신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절실하다. 이는 너희 안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이야기란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remember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뭘 기억하고 지키라는 걸까요? 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걸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 가운데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심령에 받아들여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 가운데 전해진 복음이 들려져 성령의 능력으로 받게 되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경험하게 하심이라. 그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드는 사랑으로 섬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심겨져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정 속에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는 일하심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의지를 넘어 정말 고집스러운 우리를 꺾으시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밝히 보며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 누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봅니까? 세상은요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맥케이야. 그런데 우리는 차마 십자가의 목걸이만을 봐도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이 보이는 거죠.
내가 거기에 달렸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만약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이 시간 엄청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래도 전해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설교 간간히 뭔가 임팩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기억에 남게 하시려고 뭔가 쇼 같은 것을 하는 이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이런 몸부림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의미는 뭘까요?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조정해 가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은혜에 담긴, 그 구원의 은혜에 담긴 사랑과 소망과 거룩함에 어울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산 자가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합당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옷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실을 말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말합니다. 그걸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나와 함께 다니니. 무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 2절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앞뒤 옆에 좀 불편한 마음도 있겠지만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님이 보이십니까?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게 오늘 4절에 언급된 그 흰옷 입은 자들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평생의 은혜가 뭘까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이룬 성취의 자랑일까요? 여러분, 그거 이파리에 붙어있는 꽃처럼 시든 건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농담 삼아 제가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받아쓰기 100점 받으셨던 그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 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사람 나 무시하지 마. 나 받아쓰기 100점 받은 사람이야. 그러십니까? 지나고 말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동행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초조하던가요? 누가 그렇게 발발 떨던가요?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누리는 유익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거를 사대교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견고와 함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5, 6절 읽고 이제 말씀의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이 말씀은 경고겠죠. 이 경고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재림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계시록 내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맥락들은 현재적인 간섭하심입니다. 무슨 말이죠? 상시적으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찾아와 너희들을 일깨워 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고집부리고 잠들었던 내 영적 삶에 해고가 이루어지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진작 돌이킬 걸. 그럼 통곡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의 현실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며 삶이며 우리 영혼입니다. 또한 경고와 함께 위로의 약속도 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총괄적으로 장래의 신자가 받을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표현은 다르나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훗날 영광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는 괜찮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받고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은 그 여정의 끝자락에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복됐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래도 누구를 용서했던 기억이, 내가 성령님의 붙드심 때문에 나를 희생했던 그 순간이 훗날에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 잘했어, 규용아. 잘했어. 정말 고마워.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성도들에게 비춰주면서 오늘의 그들의 삶의 죽은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의 생애가 되기 위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늘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기 있는 자 되어야 한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따뜻한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에 심각한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한 가장 비천한 나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교만한 나를 두들겨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비한 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직면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왜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한순간도 어떤 한 날도 시험이 없는 날들이 있던가요? 영적 전투에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 그렇고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전방이죠. 내가 있는 곳이 전방이죠. 오히려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최전방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지나치고 어느새 잠자리에 들 때쯤 깜짝 놀랍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신자답게 살지 못한 하루의 삶의 슬픔을 고스란히 껴안고 잠자리 듭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한숨을 내쉽니다. 혹시 그 한숨은 단숨에 뭘 해보려고 했던 결과 아닐까요? 우리의 혹시 실패한 삶의 한숨은 단숨에 나를 바꿔보려고 했는 여러분 영적 욕망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에 나를 바꿔보려고 하는 욕망에 여러분 그 한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우리가 자녀에게 한숨을 짓죠? 이제 좀 몇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번째야? 세도 끝이 없다 이 자식아. 우리의 한숨은 단숨의 결과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말이죠. 이만저만한 일로 상황들로 심자답게 살지 못한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구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를 살리신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나치게 초라해 보이고 절망과 좌절에 뒹굴고 있을 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절실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다면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재앙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은혜가 절실함을 아는 신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 되고 답답하고 힘겹고 언세 지친 신자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고요히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도 공기가 있어 호흡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니
현장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격려받겠죠. 그러나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그 순간순간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차마 선택해서는 안 되는 욕망이 나를 붙들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순간에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분입니다. 구하십시오. 갈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미소를 지으시죠. 다녀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교회여 너희의 죽은 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살릴 길 오직 성령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사 상한 걸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실 때에 우리의 안에 성령님 계심을 놓치지 않으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분명히 살리실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구하심으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우리의 신자의 삶의 변화가 서로를 통해 드러나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